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같이 통역함을 읽습니다.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가끔 그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어렸을 때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먹을 것도 그렇고 놀이 문화도 없을 때인데 성탄절 맞이하게 되면 우선 올라잇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벽송 돌면서 여전도에서 준비한 밥 한 그릇,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자루 하나씩 메고 이제 새벽송을 돕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 준비한 그 과자라든가, 그때는 과자도 또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담아주시는데, 그런 것 이제 하나하나 채우는 맛도 그런데 그 자체가 그대로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어렸을 때보다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구파발에 개척을 하셔서 그 동네, 그 당시에는 신도읍이었으니까 그 새벽 성가대 나가게 되면 시골길, 논둑길 걸어서, 어떤 때는 눈 쌓인 그 길을 걸어가지고 이 새벽송 돌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분위기 안 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좋았고, 또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 부활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건 너무 귀한데, 그 십자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감수성이 유별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부활절 되면 요즘도 그런데 사순절 특세와 특밤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앞에서 설교할 때도 막 웃으면서 조크를 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왠지 교인들 만나도 반가운데 하이파이브도 하고 싶고, 그런데 왠지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러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거 이제 다 걷어치워버리고 이제는 진짜 할렐루야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부활절이 좋았는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사실은 그때가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각해 보면 개척하고 나서 성령님하고 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으면서도 성령님은 나랑 그렇게 그냥 친한 분은 아니다. 그냥 성령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다 알고는 있는데
나하고 특별한 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특별히 알파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인카운터를 하면서 그 성령님하고 참 친해졌다. 그 다음부터 개척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절로 성령 강림 주일이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면 교회력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1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 교회력인데,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켜켜이 쌓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그리고 나서 교회력 가운데 제일 긴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에 6월 3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다 드러났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감사하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부터 다시 대림절까지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오순절, 성령의 계절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특세와 특밤 시즌 10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주제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기까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더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정말 알콩달콩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셨죠? 그렇게 되고 계시죠?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십니까? 요즘 보면 사색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검색만 잘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먼저 아멘부터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특사와 특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미 오신 성령님이신데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님 만나는, 그런 성령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권능을 풀어내는데, 그 권능의 목록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수가 흐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시간은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글자가 점점 더 커집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마음 가지고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실 성령님 기대하면서, 그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이 주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주님 부르셔서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아멘. 여러분,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권능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목록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란 말과 은사란 말이 헬라어로
사춘지간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이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 받은 것,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즉 은혜 받은 자들이 은사를 선물로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맛을 모르고 삽니다. 은혜,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요, 밝아지고요, 분명해집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새카만 그 캄캄한 밤도 아름다워집니다. 은혜 받고 나면 바람에 움직이는 잎사귀 하나도 나를 향해서 반갑다고 흔드는 그런 것 같고, 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한 점도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아주신 그런 구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은혜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나도 기분 좋죠. 감사하죠. 정말 펄쩍펄쩍 뛰고 싶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카리스와 카리스마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나 혼자 복 받고 사는 것보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 복을 나누는 것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게 근원, 샘 솟는 것은 웅덩이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계속해서 솟아나서 그것이 흘러넘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예향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우리말 번역이 더 멋있어요. 은사, 그 뜻은 제 왕이 하사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그냥 선물인데 우리 은사라고 하는 표현에는 왕의 선물, 왕이 하사하는 선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게 은사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받아도 그게 참 좋을 텐데 하나님에게 선물 받았다. 그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십니다.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그 성령을 무대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또 성령의 은사도 여기에 12가지가 9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또 에베소 4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겹쳐지는 것도 있고 각각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3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면 더 많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초월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 은사, 관리 은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잠재적인 은사죠.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후반전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은사들, 그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초월적인 은사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23가지나 되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로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이제 주시는데,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는 저런 인삼을 먹고 누구는 무 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은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은사를 더 키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하면 또 새로운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더 잘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1달란트를 묻어두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 1달란트를 주시겠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다른 것을 또 주시는 겁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도 주십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한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 부흥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랑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행복하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교인들도 행복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개척 준비도 없이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행복한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은 공동체는 부흥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고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4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구 78억 인구 중에서 78억 분의 1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 더 사랑이 원하고 은혜를 더 구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사 선물로 다 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억지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주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은사도 주십니다. 작은 신발 받았다고 이씨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선지를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음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음정무시, 두 번째 박자무시, 세 번째 청중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우리 뭐 찬양팀을 한다든가 찬양대를 한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박자는 못 맞추는데, 그런데 사람들만 보면 저절로 반갑고 얼굴이 환하게 웃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내팀을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안내팀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보면 가슴이 활랑활랑 하면서 조마조마해지고, 활랑활랑이 아니라, 활랑활랑은 좋은 거죠. 어쨌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웃어야 될까, 무슨 말로 인사해야 될까, 그런 게 고민인 분이 안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반가운 사람, 이미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안내팀 사역을 하면 됩니다. 새가족팀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좋은, 혼자서 계속 흐릉얼거리는데 이 정도면 제법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찬양팀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은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은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중학교 때쯤 배운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배웠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한 긍정입니다. 꼭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반드시, 절대로.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이미 성령으로 고백한 이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풀어내는 것도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예향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받은 은사를 풀어내지 못한다, 받은 은사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계속해서 이 달란트를 풀어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일 수 있는 교회 그 객관적인 지표는 교회 사역자들이 많은 겁니다. 11조 하는 분들의 비율이 보통 교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사역하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비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안 움직여줘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발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 주먹대장처럼 이쪽 팔은 이따만 해가지고, 이 만화에 나오는 거 저만 봤나요? 한 대 그냥 휘두르면 어떤 놈들도 다 날아갑니다. 이쪽 주먹은 이만하고 이따만한데, 이쪽은 요만하고 이것만 흐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건 건강하다, 균형 잡혔다라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은혜 받은 이들이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에 다 참여할 때,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의미인데, 그것이 감사인데, 그래도 철들었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이제는 은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은사 사역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